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땅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똑같죠? 근데 북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스승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성읍은 매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고장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두 개 틀린 거. 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느냐? 21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읽어보십시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부었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니.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한번 말합니다. 엘리사가 샘터에 가서 그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정하게 하리라.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한 전에 떨어진다 이 말이 유산으로 해석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유산으로 해석한 번역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유산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토지에 소산물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토지의 소산물이 물이 나쁘다고 과일 열매가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쉽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토지의 소산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늘 들어왔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유산으로 해석됐더라. 이게 신선하구나. 그래서 이게 유산으로 해석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맥상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상으로는 유산도 해석 가능합니다. 근데 문맥상 이게 유산으로 해석할 것인가, 토지의 소산으로 해석할 것인가. 근데 뭐 유산은 사실은 사람에 국한된 걸로 정하잖아요. 사람만이 아니고 예.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모든 생산하는 거에 죽음이나 그렇죠. 출산.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이런 좀 개방적인 번역가들이 써놓은 책에는 유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짐승의 낙태나 사람의 유산이나 이런 것들로. 아니 과실이나 뭐 이런 거는 그런데 제한적이죠. 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토지의 소산으로 갑니다. 왜 그런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이게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 차이점을 우리는 새로운 것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새롭다,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맹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자주 잘 빠지는 이유, 그건 성경을 해석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관점에서, 이단은 자기들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보시다시피 우리의 이 고장은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 않아서.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요. 네.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물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소출도 없을 뿐더러 아이 된 사람과 새끼 가진 짐승이 유산이 잘 됩니다. 그럼 그 여호수아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리고가 원래 전쟁한다 이거. 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때 예루살렘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때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였습니다. 네. 그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의 기초를 쌓을 때 쌓지 마라.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여호와께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성의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이 성의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500여 년 후에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합니다. 그때 성의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고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의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다른 성경이 아니 무슨 성경인가요? 현대어 성경. 현대어 성경? 네.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성읍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를 받아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소출도 없을 뿐더러 아이 된 사람과 새끼 가진 짐승이 유산이 잘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죠. 네. 예. 그럼 이 현대어 성경이 바른 해석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성경본에서는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현대어 성경은 있어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그 얘기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 것이 다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깔아준 건데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이 현대 성경은 토지의 소산물도 떨어지고 짐승도 낙태하고 사람도 유산한다.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 이 문맥들을 보면 사람이나 짐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소산물 여기에 국한을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성읍 사람들이 처음에 말할 때 그 얘기였거든요. 물과 관련된 거는 사람보다는 그 뭐죠? 그 농산물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일부 학자들은 다 얘기한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토지의 소산에 국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성경에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언어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움받는 데 필요한 것이 번역본들의 새로운 버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경책 가운데 개역개정판만 보실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역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본문 텍스트가 정해지면 그 텍스트만 보시죠. 만약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중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텍스트로 삼았을 때는 역대상하의 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책이 그 내용이 역대상하에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서로 연결된 내용들이 병렬 본문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공관복음서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럴 때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만 보시지 마시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는 방법이, 그리고 이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예전에 들어보셨지요? 이 관주 성경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관련된 성경 구절, 그게 관주예요. 그때 필요한 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이 관주 성경에 있는 그 관주를 쭉 찾아 올라가다 보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난주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도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인쇄를 해요. 그래 놓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각기 다르게 표현한 부분은 뭐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을 텍스트로 정했으니까 마태복음만 읽자.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46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쪽 손은 마태복음 20장을 펴십시오. 볼펜을 끼우시든지 뭘 끼우시든지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쪽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찾으셨죠? 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을 텍스트로 삼은 거니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근데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가이되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우리를 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올라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시작. 가까이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더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앞서 앉은 자들이 그를 끌어 던져봐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나를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피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느니라 하시매 보고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 자, 이 세 개의 텍스트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조연이 누구입니까? 바디메오. 마태복음에는 소경이 몇 명으로 나와요? 2명으로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1명으로 나와요. 마태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나와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죠. 디메오라는 사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특이한 경우예요.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여리고에서 알려진 사람인 건 사람이 아니었겠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6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아브라함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시니 예, 여리고에서 나갈 때에 누구를 만났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35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가다가 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일 보고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들어가실 때에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가 어떤 것일까요? 여리고가 어떤 곳일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의 군관복음 가운데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갈릴리 사역을 보았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어디를 들렸느냐? 여리고를 들렸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 것을 들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 비로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하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걸 위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기 위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들르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여정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얼마쯤 계셨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거기에서 일을 보시다가 나가실 때 바디메오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만났다고 보고 누가는 들어갈 때 만났다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났던 소경이 마가와 누가는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는 두 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시끄럽게 예수를 부릅니다. 그렇죠? 4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을 부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네. 예. 근데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서 성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너가 이르시되. 여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변에 같이 많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부르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자들을 통했는지 무리들을 통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또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그들을 직접 불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50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와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부른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바디메오. 그랬을 때 이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불렀다 그러니까 간 것만 기록되어 있지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맹인이 버리고 갔다라고 있습니다. 뭘 버리고 갔다? 겉옷을 버리고 갔다. 이 겉옷이 뭘까요? 외투예요. 외투. 근데 이 외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외투가 아니라요. 재산입니다. 재산.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시대에 담보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외투였어요. 그래서 담보물로 잡은 외투는 돌려줘야 돼요. 언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왜? 추워서. 그것을 덮고 자야 되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입는 옷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그걸로 덮고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도 가난한 자의 담보물로 잡힌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4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 맹인이고 거지 바디메오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소경이라는 말은 나오고 맹인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거지라는 단서가 없어요. 왜 거지라고 썼을까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버리고 가요. 뭘? 겉옷을. 자,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보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42절. 누가복음 18장 42절. 41절부터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되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예.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댔다 안 댔다? 안 됐다.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눈을 만졌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도 달라요. 왜 다를까요? 있는 대상을 틀려서 있는 대상.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뭐로 보입니까? 네? 여러분 굉장히 편견에 지금 사로잡혀요. 보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하얀 막대기 하나를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걸 알기 때문에 잔뚜껑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편견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뭐로 보여요? 동그란 어떤 물건 이렇게 보입니다. 똑같은 건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동그랗게 보이냐 막대기로 보이냐 이 관점의 차이예요. 그래놓고 이것이 팩트냐 진실이냐를 따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돌려볼 수도 있어요. 그게 공간복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과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에 34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 43절 이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걸 보았어요. 그럼 공통된 건 뭐겠어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소리 지르는 거. 무엇을 원하느냐? 맹인은 공통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두 사람, 어떤 데는 한 사람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아시고. 예수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게 공통적이에요. 다윗의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이건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맹인이에요. 그리고 거지예요. 그럼 거지는 단편적으로 볼 때 그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그 길목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는 눈 고치기 위해서 거기 있었을까요? 구걸하기 위해서 있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뭘 요구하겠구나를 기대했어요. 뭘 기대했을까요? 도래도 주겠네. 한 푼 주십시오라고 하겠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과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럼 그 기대치가 다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 더 큰 걸 요구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예수를 누구로 본 거예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은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면은 메시아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볼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직접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바디메오의 이 사건 속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뭐냐면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예수를 뭐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대만큼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 고쳤다. 누구니까? 메시아. 메시아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가 메시아인지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메시아인 것을 확신을 해요. 메시아라는 걸 확신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따랐다라고. 근데 그 따랐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나왔으니까. 보게 되어 길에서 따른다. 보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뭘 보게 되었다? 육신의 눈을 뜨고 만물을 보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일까? 그게 전부라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따라요. 그래서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닐까 싶어요. 디메오가 해석이 이름의 뜻이 뭐죠?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자, 성경에 이 맹인, 소경, 혹은 앞을 못 보는 사람, 똑같은 말이죠. 이 소경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죄인에 속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소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물었다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상징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죄든 부모의 죄든 상관없이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낫다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바디메오도 그런 시각으로 그런 편견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소경은 사회적 약자 가운데 특별히 약자예요. 왜 그럴까요?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공부를 못해요. 뭘 할 수가 없고. 보지 못하니까 일을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밥을 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약한 존재가 소경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는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봅니다. 어떻게? 소문으로 들었지. 예? 소문. 그때 지나가는 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수 이렇게 근데 그 것들을 들었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광경도 마태, 마가, 누가가 각기 달라요.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 한번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래. 듣고 소리.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30절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지나가신다는 표현이 들어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기록합니다.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36절 37절 시작. 우리가 지나가는 두고 이 맹인이라고 부르되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예. 여기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장소는 같은데 어떤 데는 예수님이 들어갈 때 만났다, 어떤 데는 나갈 때 만났다.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가 물어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불렀다라고 각기 다르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것은 다윗을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자기 눈을 고쳤다. 그리고 그는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었다는 건 두 가지라고 말이죠. 하나가 육신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만물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 진짜 복음서 기자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 믿음이 진짜 이 사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이제 교회 식구들한테 배부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듣는 바디메오. 듣는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불렀다고 했을 때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예수를 불렀을까요? 관심 없는 예수를 그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도 아니에요. 들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어. 많이. 그는 여리고 성 입구에 앉아서 여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하고 한 3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가 소경도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고치고 그가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라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죠? 바디메오는 나도 예수를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요, 그 소리를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소란한 가운데 들었어요. 왜? 그 소란한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뭘?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 간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의 안테나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거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소문 속에서도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귀를 뜰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의 안테나가 있어요. 그 안테나가 무엇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는 다 달라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에 안테나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 되는 일에 굉장히 정보가 빨라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부동산에 안테나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신문을 보든 잡지를 보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든 듣든 거기에 꽂혀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안테나, 영혼의 안테나는 누구에게 꽂혀 있었느냐? 예수님께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부를 수 있었다. 두 번째, 간구하는 바디메오. 뭐라고 간구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보고 따르는 바디메오. 여기서 본 게 바디메오가 보게 된 건 기적이에요. 그쵸? 근데 그 기적이 진짜 기적은 뭐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것은 마치 농사짓던 그 농사꾼이 밭을 가는 농사꾼이 밭에서 뭘 발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농사꾼은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걸 샀습니다. 바디메오도 자기의 소유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가고 따라갑니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왜 버리고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디메오도 자기의 겉옷보다 누구의 부르심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르심이 소중하다는 걸. 그래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텍스트를 정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바디메오의 발견, 바디메오의 발견 그리고 결단. 바디메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뭘 발견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떠났다.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근데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따르다라고 말했을 때는 보통은 제자를 의미해요. 근데 제자들의 명단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바디메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가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는 따라났어요. 좀 상황이 꼬여 있어요. 그런데 그는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길에서 따랐다라는 말은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관심 사항을 나의 관심 사항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였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어떻게 하면 구할 것인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마감하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침빛 교회 가족 여러분, 소경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에 영혼의 안테나를 나사렛 예수에게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의 소금 속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침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으며 눈이 열리고 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그 기적은 만물을 보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예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발견, 그것은 육신의 눈을 거쳐주신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본 것이고, 바디메오의 결단, 그것은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극적인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순간순간 은혜와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순간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은혜로만 넘기지 말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만 넘기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보실 때 텍스트 하나를 정하면 그 텍스트와 연관된 내용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걸 보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으면 그 차이점은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그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공간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때는 병행구절을 공통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서 설교를 준비한다면 훨씬 더 양질의 설교를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장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이게 같은 보는 건데 마태복음에서만은 이르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저기서는 누가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말이냐? 번역 문제인지 무슨 다른 뜻이 있는지. 아니요, 같은 얘기예요. 뜨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동일한 지금 그 전체 내용하고 좀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렇게 이번 주에 설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네. 이제 요한복음을 진행하거든요. 12장 부분에 향유 부분 마리아에 대한 부분과 가룟유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똑같은 관점에 대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향유를 부은 그 사람과 또 가룟유다가 보는 시각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시각 이것을 헤아려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표현이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 하나님으로 보는 그 맥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에 사고를 해봤어요. 예. 그런데 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향유를 부은 사람과 가룟유다에 하는 사람과 그 차이는 우리가 이제 헤아리면 알 수 있겠고,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는 모든 섭리적인 일들을 사고를 할 때 향후 붓는 그 마리아의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고, 보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도움이 있으신 것의 표현이고, 그것도 사단이 가룟유다에게 들어간 또 세상에 속한 그 시각의 눈이 어두운 가룟유다의 그 시각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시각 속에서 그 섭리를 그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 아니었나 하고 이렇게 세 시각을 가지고 했어요. 예. 성경을 보실 때, 이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그리고 보수적인 목회자들이 단점이 뭐냐면 성경을 한 방향으로만 보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좀 상상해 보려고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은 발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칼빈 이야기보다 더 나은 해석이나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날로 발전을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가능하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공간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비교해가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 그리고 사무엘 상하 11기 상하의 내용과 역대 상하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도 입체적으로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좀 더 해석하는데 좀 더 나은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그 바디메오의 이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이 네. 이유 없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진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섭리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섭리는 곧 이름에 달려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관점도 여태까지 네. 결과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많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신앙적으로 짓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예수 믿기 이전에 아이를 낳아서 지은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 자녀의 이름은 달라요. 그래서 이름만 봐도 저 사람의 부모는 교회 다닌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주희, 찬이, 찬양이, 예지, 주의, 선의, 지혜, 믿음이, 이런 은샘이, 이런 이름들. 이게 저희 교회 아이들의 이름들이거든요. 하영. 예, 하영이. 예, 이런 이름들을 보면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에도 무슨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예요. 찾아보니까 디메오가 나면서부터 디메오고 소경된 자. 바디메오잖아요. 예? 메오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메오가. 그래서 바란 뜻이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가 성인데 네. 그 디메오의 뜻이 어느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불결한 자.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렸는데 불결한 자. 근데 여기에서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바디메오라고만 했으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중복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될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관심을 안 뒀던 거예요. 한번 나중에 기회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